제가 화수 이틀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루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도 조금 알 것 같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꽉 들어오니까 제가 어떤 때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계시는 건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시는 건지, 설교를 뭘 잘못해서 안 나오시는 건지. 네,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주님이 잘 안 보이고 여러분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렵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청중과 똑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떨어뜨리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하셔도 난 딴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 모습이 설교자에게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3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떨리지만 여러분보다는 주님이 저는 솔직히 더 두렵습니다. 이곳이 떨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주님의 얘기는 하지 않고 이상한 세상 얘기나 떠돌다가 가서 마음의 그 공허함을 메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공부는 했지만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전문직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만 구원하고 저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날은 내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동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저 나라를, 저 약국을 내 강자가 차지하겠다는 욕망 가운데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이들이 손이 묶인 채로, 고문을 당한 채로,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수백 구가 죽어 있는 현장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신문으로도 듣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그리운 하루일 것입니다. 요새 또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현장을 보면서 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틀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걸렸습니다. 내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시더라고요. 그 애통해하고 그 부모의 가시는 길을 차마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가 이 코로나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는 부모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참 힘든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눈이 뽑혀지고 귀가 잘리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데,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개만 도리지를 해도 생명을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뻗쩍 들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잘리고 뽑히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살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따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품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 자들은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나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일이 내가 주님 뒤에 숨어 보셨는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 십자가 뒤에 숨어 보셨나요? 이거는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듯이 서 있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정말 아니면 나는 없고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렇게 보내실 건가요? 정말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숨는다니까 예수 뒤에 숨고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삶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숨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 주님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히 우리는 의인이라고 호칭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았으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잠언서에서 선과 악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선입니다. 내가 있으면 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죽는다입니다. 내가 있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 믿는 기쁨이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안 살아도 되잖아요. 나는 주님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못해서 주님 뒤에 숨으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주님 뒤에 숨으면 되잖아요.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뒤에 숨으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처럼 내 안에 기뻐 뛰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이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춤을 추면서 사느냐고 무엇 때문에 퀘션 마크를 가질 때에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즐겁다라고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그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정말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게 안 되면 설교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전한 겁니다. 주님 뒤에 숨으면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특히 더 그렇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주님 뒤에 숨으면요.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시간에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 뒤에 숨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안 보입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주님 뒤에 숨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려서 퉁퉁퉁퉁 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그 죄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분들이 슬퍼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보면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보입니다. 제가 동탄에 처음 여기 올 때에 하나님이 예수 품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쳐보니까 예수 품이라는 교회 이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품는 교회, 예수님께로 가는 교회 이런데 예수 품은 없어요. 그래도 뭔가가 다른 교회 이름이 좀 있는 곳에 같이 하면 좀 우리가 묻혀서 가잖아요. 묻히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품 하나도 없어요. 예수 품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 불려도 되나? 그럼 예수 품처럼 돼야 되면 우리가 다 어려워야 되는데, 그럼 예수 품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위로를 얻고 다 막 평안을 누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가능히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사모가 돼가지고 교인들 상처나 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예수 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왜 예수 품이냐고.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때로는 그 깨끗한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깨끗하고 언제나 예수님은 우아하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양들을 품는 그런 선하신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보여진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찢기고요. 온 몸에 상처투성이고요.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가서 구덩텅이에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부르면서 울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 인간들이 조금 사고치고 조금 잘못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는 이렇게 안으신 것이 아니고 그 양 한 마리 오늘 우리 생명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계획을 가지셨고 친히 그 일을 순종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워드바이 하트의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찢기시고 우리 때문에 진짜 유기견 강아지 하나가 군병들 앞에 끌려와가지고 조롱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거기다가 머리를 갈대로 수없이 얻어 터지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주님 뒤에 숨으면 그 십자가, 그 피가 보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십자가 사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 보혈의 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가 보입니다. 그 피를 보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보는 자들은 적어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자매를
마음 아프게 하고 돌팔매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뒤에 숨으면 십자가에 보혈의 핏자국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예수님 뒤에 숨으면 주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알라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압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잠자리에 함께 하면서 느끼는 그 따스함, 그 온화함, 그때 경험될 수 있는 그 숨결, 그 호흡, 그 따스한 체험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뒤에 숨으면 주님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때 기뻐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이럴 때 슬퍼하시는구나. 아, 이럴 때 주님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는구나. 아, 이럴 때 주님이 막 흥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계시는구나. 헐떡이고 계시는구나. 갈급해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오늘 주님 뒤에 한번 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삶이 오늘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 뒤에 숨으면은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내가 예수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앞에서 팔을 벌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보이죠? 내가 예수님 뒤에 있으면 이 원고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도 예수 뒤에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한 발도 나갈 수 없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고 있으면서 뒷눈질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막아줄게. 어떤 권세도 내가 막아줄게. 어떤 원수 대적도 내가 막아줄게. 어떤 두려움도 내가 해결해줄게.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과 그 고통도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뒷눈질하면서 우리 보고 윙크하시는 주님의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뒤에 숨으면. 저는 그 따스함이 너무 좋습니다. 맨날 죄 가운데 저 안에 더러운 것들과 매일 실험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난 너 사랑한다. 그 말이면 저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펑펑 웁니다. 주님 뒤에 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뢰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장서서 가지 않기 때문에, 뒤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손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주님과 동행해서 그 오지에 생명 걸고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가라 하는 곳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행하라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내 힘이 빠집니다. 저는 테니스를 합니다. 테니스를 30년 했습니다. 되게 오래 했습니다. 테니스 하면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힘 빼는 겁니다. 제일 초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힘을 다하여 세게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게 치는 사람을 힘을 빼고 라켓만 갖다 대면은 그 사람에게 공이 더 세게 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 여러분,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수영을 할 때 기본이 있죠. 힘 빼, 힘 빼.
힘을 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중에 지옥 갑니다. 주님 없이 내 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없는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가장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함은 그 즐거움은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뒤에 숨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고, 그 숨에 오는 그 유익이 너무 좋았어. 그 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은 춤추게 됩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추지만 춤을 잘 춥니다. 찬양할 때마다 춤추고 싶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춤추고 싶습니다. 두 손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버스 안에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 춤추는 춤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런 춤을 추고 싶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보면 그들은 춤을 추는데 정말 신나게 그렇다고 막 방자하게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정을 다 짓고 모든 제스처를 다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누려보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 뒤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붕어빵 할 텐데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교회 얘기해서 못하겠습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는데 무슨 교회 자랑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자랑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목회자 가정이지만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자랑할 겁니까? 그 설교자가 예수님 앞에 비춰봤을 때에 예수님한테는 어떤 소리 들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설교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 자랑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서로 여러분이 제가 붕어빵을 한다든가 카페에 있다든가 할 때 예수님 자랑 안 하면 우리가 서로 눈짓하는 거야. 빨리 예수님 자랑해줘. 사람 왔잖아. 예수 자랑해줄 사람이 왔잖아. 힘들어하는 사람이 왔잖아. 예수님 자랑해줘 라고 우리는 사인을 보내고 스파크를 막 보내야 됩니다. 그곳이 그런 곳이 돼야 되고 붕어빵 나누는 자리가 그곳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뒤에 숨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잠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오지만 어제 들었던 거 오늘 다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용어도 어려워서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한 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경배를 드리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됩니다.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뒤에 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분과 손을 맞잡고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장 12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분별이 사라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살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분별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필경은 이 길이 지혜로운 자의 길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주님보다 앞서겠습니까? 주님 뒤에 계시겠습니까? 주님 뒤에 계시겠습니까? 정말요? 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만일 못 그러면 와서 꾹 찔러주세요. 주님 뒤에 가세요 하고. 잘난 척하고 있으면 여러분 꾹 찔러주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뒤에 가세요. 내가 뭐라도 한 것 같이 막 의시되고 막 이제 교만이 막 여기까지, 역시 나야 이러고 있으면 꾹 찔러주세요. 주님 뒤에 가세요. 당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찔러주세요. 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찌를 것입니다. 주님 얘기만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우리 입술이 찬양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찌를 겁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찔러주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뒤로 두고 내가 앞서가는 자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목사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잘난 맛에 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음 구원받는 자체도 모르는데 그들한테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쓰신 책이 이 성경입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보아야 됩니다. 4장 13절을 보니까 죄송해요.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근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뒤에 숨어야 됩니다. 주님만 봐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원고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 원고 없으면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웃기는 건 이게 영상이 유튜브에 뜬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로잡혀 있는지,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앞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너희들을 혼자서는 안 돼. 내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나 내가 도와줘야 될 걸 우리 너무 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보려고 주님 뒤에 계십시오. 내가 이만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살아봐. 그러나 내가 꼭 있어야 될 걸. 우리 잠언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잠언 4장 4장에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초청입니다.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로 지혜를 얻고 싶으냐, 명철을 얻고 싶으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의로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14장 18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의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뒤에 숨고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이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초청에 너희가 나를 높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고 너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입을 조심해라. 내가 말하듯이 말라라. 너희들의 행실을 조심해라. 내가 행하는 것처럼 행해라. 너희 길을 조심해라.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초청에 여러분들은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주님이 나의 갈증을 채우시고 나누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쪼르셔도 괜찮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돈 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힘써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대에 그 친밀한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